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 집회에 주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데 사모하여집니까?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며 둘째 날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라고 생각되는 말씀일수록 바로 깨닫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메시지가 또한 더 많음을 우리는 때로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모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를 쌍둥이 비유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들에게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전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44절과 45절에서 46절 이 두 비유를 보면 공이 동일하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다.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우리 그걸 다 팔아야 되는가? 그럼 우리는 도대체 홈리스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볼 때 별로 달갑게 여기지지 않게 느껴지는 말씀 또한 되고 부담으로 와질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4절 이 한 절 말씀으로 엄청난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추어진 보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눈으로 발견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천국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보화가 눈에 띄지 않을 뿐이었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추어진 보화처럼 천국은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천국의,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화나 가장 값진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지만 그 귀함을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함을 모른다는 것이죠. 천국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지금 입고 있는 이
이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 몸을 가지고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하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의 대표가 바로 구원이죠.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눈을 가진 자가 아니고는 땅에 감춘 보화처럼 천국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라고 우리는 배웠고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고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그것을 발견한 사람과 같은 액션을 취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고대 팔레스타인은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때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석이나 귀중한 것들은 땅에 파묻어 놓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먼 곳으로 여행할 때도 역시 귀중품들은 땅속에 감추어 두는 일은 그 당시 보편화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묻어둔 주인이 전쟁으로 인해 죽거나 혹은 여행길에서 객사하게 되면 가족 중 누가 귀중품을 묻어둔 것을 알면 다행이지만 모를 경우에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보화는 땅 속에서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땅을 파다 이런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기뻐 심장이 터지는 것이죠. 한 달란트도 묻었다 그랬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20년 동안 노동자가 쓰지 않고 모아두는 양의 돈입니다. 그것이 원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묻었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묻어두었더라. 이런 한 달란트의 보화를 여러분이 한번 내 손에
불러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땅을 파는데 심장이 안 터지겠습니까? 우왕청심을 먹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지. 도대체 이게 뭘까? 여러분, 그것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내 존재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누림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건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는 사건은 기쁨이 터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가 달라지고 인생의 삶의 누림이 달라지는 사건, 그것이 천국을 발견하는 사건이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삶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 삶의 누림이 달라졌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기뻤습니까? 보화 때문입니까? 그 보화를 통해서 나의 인생이, 나의 존재가, 나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내 존재가 변화되었느냐는 겁니다. 달라졌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기쁨은 없는 것이죠. 예수 때문에, 천국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내 존재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내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마도 밭 주인이 밭을 갈도록 고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인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니면 혹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다가 돌출된 보화에 발이 걸려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그 밭에서 일하다가 혹은 지나가다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자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다시 그것을 묻어두고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주는 두 번째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기쁨. 기뻤어. 내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기도 불가능한 뜻밖의 보화를 만났는데 어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런 보화를 만난 사람이 생애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뜻밖의 정말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그 보화를 누렸다라고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보편화되어져가 있는 들려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내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기도 불가능한 이 뜻밖의 보화를 만났을 때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왜 생겼지?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왜 생겼지? 이럴 사람 있나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발견한 자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다. 천국은 바로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오인 반응은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 때문에 발견한 그 보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배가 달라지고 찬송이 달라지고 공동체에 오는 것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며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렀던 기억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맹송맹송하게 접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체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만나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화라. 누구나 다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보화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내 인생 속에서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그 놀라운 보화, 그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지역은 돌아서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예수 만나는 것이 참 별로 너나 내나 다 믿고 있으니까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창기 한국 땅에 복음이 전했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이 너무 귀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 속에 이런 복음이 왔는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을 지켰습니다. 너무 기뻤어. 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놓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만남에 대한 흥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우리 속에 어떻게 내 속에 누려질 수 있는가, 어떻게 와닿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오늘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수가성인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을 피하고 싶어, 그래서 꽁꽁 숨어 지내고 싶었던,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기쁨이 없었던 그 여인, 그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이 물등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인생인 줄 알고, 오늘 또 야곱의 우물에 와서 그 물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 인생 속에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했던 그 물동이를 내어 던져버리고 기뻐하며 마을로 들어갔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기쁨의 여인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겁니다.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만나는 그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만남이라는, 그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복음이 뭡니까?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나에게 복음,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내게도 기쁘지 않는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게 복음이요라고 하고 전할 수 있겠어요? 내게 복음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거 복음이요라고, 기쁜 소식이요라고 전할 수가 있겠어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뻤습니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먼저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기쁜 소식으로 와야 내 형제와 믿지 않는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믿으세요, 이 복음을 받으세요, 이 기쁜 소식을 당신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복음은 먼저 나에게 복음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쁨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인생 속에 이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전혀 그것을 기대할 것을 기대했다가 만났던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 보화를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보화가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보한 겁니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에 기대도 하지 못했는데 만났던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만남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를 만난 만남이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내 인생에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었을까?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처럼 어떻게 나에게 찾아왔어?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셨는지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예수는 뭐하러 다가왔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내 인생의 보화 되시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좀 흥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보화를 버릴 자 있습니까? 나 이런 보화 싫어하라 하며 버릴 자가 있습니까? 보화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애기가 아니라면 그것을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보화를 버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사람이 있겠어요? 나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6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무슨 말입니까? 더 보배로운 것 없다. 아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한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왜? 이건 보아하기 때문에. 문제는 내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천국이 믿어지고 천국이 소망되어지는데 이 예수가 보화로 보배로 여기지고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존귀하게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느껴지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대충 싸구려 인생 만들어 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왕중 왕이십니다. 아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보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속에 보화를 넣어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예수를 바로 여기십시오. 아멘. 그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분을 향해 드리는 예배도 형식이고요.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도 가식이고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며 부르는 찬송도 형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진정한 인생의 보화가 되어주기 위하여 오신 이 예수, 그분과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동일하게 46절에도 보면은 진주를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한 그 진주 장사가 그것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의 세 번째 초점은요,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서라도 그 예수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보여주는 세 번째의 비유의 초점이 메시지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느닷없이 자기 집을 팔겠다고 부동산에 내어놓았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보, 당신 갑자기 일하고 오더니 더위 먹어서 왜 갑자기 집을 팔려고 내어놔요? 왜 갑자기 집에 있는 가구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팔려고 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 처음 믿고 너무 기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사건이 없다라면 내가 이 정도로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이죠. 너 예수 믿더니 미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들인데 얼마나 놀렸겠어요. 이 어리석은 친구요, 그걸 팔아서 어디로 가려고, 뭘 하려고 그렇게 했죠,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말 위에 이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그 집을 팔고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다 주고도
그것을 얻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화의 가치를 확신할 수 없었다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거 혹시 가짜가 아닐까? 잘못 보고 온 거 아닐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확신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찬양은 진정한 새노래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인생의 보화라는 확실한 고백이 올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로 바뀔 수 없네. 이게 진정한 고백이고, 이 찬양에 아니 기쁨과 감사가 안 올려드리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얻으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으려면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가?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야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본다라면 본문을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면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만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일에 이것을 다 팔아서 내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라고 이야기하죠.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은 너무 다른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본문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주어야만이 천국을 살 수 있구나, 예수를 붙들 수 있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천국, 아무런 값없이 받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이후에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그 구원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동시에 비용이 드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비용은 헌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구나. 그건 중세 이야기 때 이야기죠.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을 주신 주님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천국 때문에 내가 지불해야 될 삶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는 결코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지만 나에게는 지불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귀한 것을 소유하는데 지불하지 않고 소유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단도리를 잘합니까? 여러분, 진짜 귀한 것을,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 어떤 모임 때마다 목에 걸고 손에 끼고 귀에 걸고 그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잘 못할 것입니다. 진짜 값지게 나가고 하는 것을, 항상 이미테이션 한 것을 대신 끼고 나가겠죠. 정말 자리에 나갈 때가 아닌 이상은 그럴 겁니다.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혹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을 지키고 싶은 우리의 지불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바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치. 아멘.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명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짝퉁 10개를 갖다 줘도 짝퉁하고 안 바꿀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걸 통하여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무엇이 와도 노라고 손을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가치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아, 그 믿음을 손상시키고 싶지 않을 만큼 가치로 와닿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만큼 가치로 느껴지느냐가 내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순교자들은 내 생명을 잃어도 괜찮을 만큼 그분은 내게 있어서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은 100불의 가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은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오늘 본문은 내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킵하고 싶을 만큼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땅에 만불 가치도 안 되는, 100불 가치도 안 되는 이것을 보아라고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는 죽음을 죽으실까요? 아닙니다. 이 땅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보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 편에서 그 보화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 따라가는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신앙의 질을 결정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것을 꼭 좀 기억하며 살 수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천국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지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내 소유를 팔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분 아니었다라면, 그 믿음 아니었다라면 내가 이런 손해를 보는 우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결코 손해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해야 돼? 이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것을 팔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뻐하며 팔았다고 했어요. 기뻐하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내려놔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는 희생이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억울함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가치 때문에. 가치 때문에. 그 가치가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야만 되는가? 그런 한숨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는 고만한 가치로 느껴지니까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나의 것을 다 미워놔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보합니다. 아멘. 천국은 보합니다. 아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보하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6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자기 것을 다 팔아 이 말입니다. 그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으니 그걸 팔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는 장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이게 가치입니다. 정신 나갔나? 애굽의 공주로서 있으면 애굽에 이제 바로가 될 텐데 왜 그 자리를 내려놓지?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받는 수모, 그래서 그 애굽 왕궁을 자리를 내어놓는 것,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힘든 불이익, 그런 부당함, 그것을 크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요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마가복음 8장 34절에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34절. 이거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무리가 되었든 제자가 되었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희생이 있대요, 없대요? 희생을 하고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주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 그 보화는 내가 놓고 싶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은 바로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 하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 보화 놓치고 싶지 않을 만큼 예수님 우리의 보화라는 것이죠.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는 우리의 보화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보화로 느껴지기 전까지는요, 예수 믿는 것이요, 참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왜? 나의 소유를 팔아 그분을 사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담으로 느껴져요, 믿는 것이. 그런데 이분이 보화로 느껴질 때는 정말 자유합니다. 왜? 이 보화보다 귀한 보화가 없기 때문에. 돈 몇 푼, 졸업장,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대학 못 들어가면 어때요? 이 보화 붙드는 것이 낫지. 애굽 왕궁의 왕자로 살지 못한다라도 예수 그대로 사는 것이 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보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 알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분하고 비교될 수 있는 겁이 없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은혜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로 취급할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죽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를 주시기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 어떻게 싸구려를 취급하며 우리가 믿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설교도 하고 또 주중에 또 3번에 걸쳐 바이블 스터디도 하면서 그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 있다라면, 제가 학교 교사로 있을 때 어떤 이 과목을 하면은 그 과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 과목을 통하여 어떤 학습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 학습을 해서 어떤 목표를 달할 것이라는 그 학습 목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거 세우지 않으면 수업을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에 그 목표 학습의 목표치가 있다라면은 저는 믿음의 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오늘은 지난날보다 조금 더 믿음의 가치를, 은혜의 가치를, 십자가의 가치를, 구원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 나에게 상승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구원에 대한 가치가 상승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가 있나요? 우리가 한결같이 믿음이 자랄 때 표현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깊나? 이거 아닙니까? 깊냐는 이 말은 뭡니까? 전에는 그만큼 깊은 줄 몰랐는데 깊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나의 신앙의 모습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자란 것이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가치가
깨달아지 자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가치가 높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늘 고만고만합니다. 늘 고만고만해요. 참 불행하죠. 다이아몬드를 들고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갈 때 그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정말 비싼 명품 그림을 들고도 이게 무슨 그림이지? 하고 그라지 세일을 내놔버린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도 괜찮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예수님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가치를 하나님 내 속에 누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자랄 텐데 이 사모함이 좀 있어야 되죠. 내가 안 믿는 거 아닌데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여러분, 믿어도 급을 알고 믿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가치의 급을 알고 그리고 가치의 순도를 높게 잡는 사람하고 낳는 사람하고는 그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거기에 투자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투자합니까? 그 주식에 투자할 만한 확실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돈을 빚내서라도 땅을 사죠. 집을 사죠. 왜 그럽니까? 사면은 수년 안에 몇 배로 는다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외대 여러분들 가치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남편에 대해서 가치를 느꼈기 때문에 올인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있는 것 없는 거 다 저도 없는 돈에 사주면서 그렇게 먹이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아내를 맞이하고 싶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이 가치하고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 여러분 정말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로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땅의 보화는요,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남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도둑이 뺏어갈 수도 있고요. 종과 동록이 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정한 보물은 뭘까요? 헌금일까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주님이 진정한 보화가 되었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보화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때문에 물리고 물릴 수 없었던,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물릴 수 없었던 하늘에 쌓인 보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의 보화를 붙들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붙들기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신 믿음 잃지 않으려고 붙들려고 했던 하늘의 보화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화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성경은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것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라면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이 땅에 살았던 삶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살았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 여러분들 뭐 보고 주시겠어요? 뭐 보고 주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보화 때문에 땅의 보화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하늘에 쌓인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보화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땅의 보화 붙들려고 하늘의 것 내려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 본문 45절로 46절을 보겠습니다. 45절로 46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똑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다른 의미를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보화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라고 하자, 그 앞에 있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러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벌써 이 진주의 가치가 어떻다는 것을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날 때 이것이 값지다 아니다는 것을 뭐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치. 이것은 무슨 가치냐면은 이 절대 가치입니다. 상대 가치가 아닌 절대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할 때 내가 그 전에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다른 진주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절대적인 가치를 알면은 상대적인 가치는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되어지지 않는 극히 값진 진주로 여겨지는 절대 가치, 이것이 누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속에 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맛도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우리는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살 만큼 구원의 은혜도 깨닫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진주를 장사하는 이 장사처럼 은혜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진주로 만족하실래요? 극한 값진 진주를 찾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어? 안 있어야 되겠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만한 은혜로 나는 되었다라고 족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내 생애 속에 가장 극히 값진 진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왜? 절대 가치입니까? 절대 가치입니다. 다른 모든 가치는 그 가치 앞에 상대 가치. 그 상대 가치가 절대 가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가치를 먼저 두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봐라. 이게 절대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내 속에 이런 믿음에 대한 절대 가치를 두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정말 고만고만한 무리 속에 끌려다니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요만한 진주 하나 만났다라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극히 값진 진주를 찾으려고 사모하는 이 믿음 되게 달고 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극히 값진 진주를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 속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이 찬양이 내 생애 속에 내 삶의 진정한 신앙의 간증이요 신앙의 고백으로 새 노래로 올려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요, 돈의 가치를 조금 아는 사람은요, 나 요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더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배우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요 돈을 가지고 조금 더 투자해서 조금 더 누릴 수 있을까? 왜 그럽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 공부시키면서 요 정도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과외를 시키든지 학원을 보내든지 잠을 덜 재우든지 해서라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합니까? 학문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가치를 모르면은 더 이상 힘을 안 씁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느끼십니까? 믿음의 가치를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어떤 것하고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절대적 가치로 누려지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결코 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고아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아멘. 진정한 보물 때문에, 진정한 보화 때문에 내가 진정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신앙,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구원만큼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까? 구원보다 귀한 가치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냐? 여러분, 그런 우리 인생 속에 값없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원 잃어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에 도취되어 살면서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내가 나가지 않느냐,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좀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중화된 복음은 죄인을 회심시키기보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사탕발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대중화된 복음, 누가 들어도 괜찮는 복음, 회심시키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안심시켜주는 복음, 이건 사탕발림이라고 이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탕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이빨 다 빠지고요. 여러분, 구원은, 오늘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프리로 주셨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반응 없는 것까지도 프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프리로 주셨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 쪽에서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면은 그는 어쩌면은 썩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안심시키는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분을 가치 두지 않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절대적 가치를 두는 그게 구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고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구원보다 우리 생애 속에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7, 80의 인생,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생명 앞에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앞에 7, 80의 시간, 영원한 시간 속에 7, 80의 시간, 영원한 생명 속에 7, 80의 생명, 이 가치가 잽이 되나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가치 없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알 때 세상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세상이 하찮게 보이니까. 세상이 작게 보이니까. 세상이 고만고만해 보이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크게 보이고요. 세상이 위대해 보이면은요,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고요. 구원이 크게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크게 보여야 되고. 그럴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싸움의 대상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느낀 놀아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함몰됩니까?
왜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를 깨달으십시오. 이 다음에 마지막 우리의 육신의 심장이 머물고 우리의 맥박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 그들을 어떻게 믿었느냐가 선명하게 증거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때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할 수만 있다라면은 택한 자라도 우리를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대요. 그 사단이 주는 것이 뭡니까? 거짓 복음인 거예요. 우리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는 안심시켜주는 가짜 복음. 거기 다 쏟고 있다. 일단 내가 너무 편하니까 그 복음이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가치를 들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목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거기는 1.1획도 종의 생각을 예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갖는다라면 이 땅의 7, 80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한 가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좀 못 살면 어떻고요? 내가 좀 좋은 자리에 못 앉으면 어떻고요? 좋은 학교 좀 못 나오면 어때요? 7, 80의 가치를 부여하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더라도 그것 붙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조금 더 높아지고 싶고 그거 좀 더 잡고 싶고 그거 좀 더 자랑하고 싶고 누가 주는 복음입니까? 사단이 주는 복음이죠.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기뻐서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라. 그것을 살 만큼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자만이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중심은요 항상 육계의 평안함을 찾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찾습니다. 우리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육적 중심을 네가 내려놔라.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 저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속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도 미국 살아도 미국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가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땅이 편할 수가 있나요? 이 땅이 편해지고 싶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을 잘못 체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소속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따라가는 삶,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당연히 불편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데 불편함을 못 이기려고 해요. 불편함만 생기면 어제 말씀과 같이 그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 그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붙들고 싶은 싸움이 없는 거예요. 생기면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생기면 또 피해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보물 쌓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다 피해가 버렸는데 이 땅이 불편함을 못 이기나 봐요. 그러고도
천국은 나에게 확실히 보장된 거라고 믿는다라면 그것은 안심시켜주는 사통발림의 복음입니다. 저는 존 메가드 목사님의 말씀에 100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값싼 인생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거 주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나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의 가치,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가치, 이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두 비유를 통해 주시는 메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잰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믿음의 자람은 가치가 자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가치를 두는 시간이 되었다라면 믿음이 자란 복된 시간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참 무의미한 시간이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믿음을 꼭 가치를 두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를 깨닫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뺏깁니다. 진짜 다이아를 끼고 있는 사람은요, 손가락을 자르기 전까지는 그거 안 빼내줍니다. 그러나 이미테이션 하고 있는 반지를 낀 사람은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라고 또 가방을 열어서 줄 겁니다. 여러분, 진짜는 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가 진짜로 여겨집니다.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 믿음을 잃게 만들고, 그 믿음에 흠을 가게 하는데, 그래 가져갔어요. 그러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한 거예요. 믿음은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왜? 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을 한번 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기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14장도 한번 펴보십시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성도입니까? 결국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를 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싸구려를 만들지 않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펴었으니까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9절. 스무나 교회를 당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스무나 교회 성도들의
얼마나 초대교회 핍박을 심히 당했으면 너희가 더 당하는 환난을 안돼요. 그리고 그 환난 당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삶이 궁핍한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세상적으로 부유할 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붙든다라면 내 소유는 잃어지는 가난함을 잃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부하되는 예수를 붙드는 부유함은 내 속에 넘칩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거 다 잃는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한다면 그보다 부자가 있나요? 부유한 자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3장 8절에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그 중반절에 보면은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씁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의 행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행위를 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 규모로 봤을 때에 정말 그 모든 조건들이, 외적 조건들이 적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이 말 안에서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교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거기 무슨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까 하는 그 교회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대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이 두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즉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는 일로, 그것이 의를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 고난을 받는 자가 있다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피해가고 이거 다 비켜가버리고 그래도 천국은 나의 것이다. 그건 자기 복음이죠. 자기 복음. 빌립보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9쪽.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 아니라 그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뭐하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있다면 나 은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비켜간다면 나 은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좀 가슴에 담으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고난 받아야 된다라면은 고난 받기 위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라 하십니다. 그 뒤에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34쪽.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과 박해를 뭐 했다는 겁니까? 지켜나갔다는 것이죠. 자, 5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표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환난, 박해,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는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무엇을 받느니라?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고난 다 피해가고 내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나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모든 박해와 환난을 우리에게 주었대요. 그거 앞에서 내가 진짜 주님을, 또 영원한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고아로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새벽이슬 교회에 다니니까 그래도 나는 조금 낫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믿음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느냐, 얼마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두고 사느냐, 구원의 가치를 두고 사느냐, 이것이 내 믿음을 드러내는 주소가 되어야 되지. 내가 이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은 교만이 되어질 수 있고, 항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주님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과연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 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의 가치가 확연하게 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이 땅의 7, 80의 생명하고는 비교될지 않을 만큼 너무나 존귀하게 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7, 80의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나에게 가치 있게 하나님 누려질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으면서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다는 신학자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억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편 일리가 있기에 받아들이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메인 메시지는 지금까지 전했던 메시지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은 역으로 부활을 발견한 이 농부와 같은 이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이 진주 장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는 누구냐?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것은 당신의 몸을 다 드리고 당신의 생명을 다 드리고 우리를 샀다라는 그 해석입니다. 한편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정말 그래서 보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데 그분 눈에 보화로 보여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줄 만큼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며 당신의 몸을 값을 속량하고 우리를 사주셨겠어요. 그 은혜 생각한다면 그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들 우리가 드릴 수 없을까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들 희생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보배처럼 느껴졌어? 극한 값진 진주처럼 느껴졌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과 저를 사주셨겠어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보화를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데 사모해주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둘째 날 저녁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사모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사모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사모되어집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사모되어지는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얼마만큼 우리가 평생 이 부분에 높여갈 수 있는, 넓혀갈 수 있는, 깊이를 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